우리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날씨가 상당히 더위를 느끼는 날씨였는데, 저희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겨울 양복을 부활절이 되기 전에 다 치우고, 4월 1일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이제 춘추복 하계 옷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왜 내 허락도 없이 겨울 양복을 치워서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결혼정보 회사에서 20세 이상의 미혼 남녀 대상으로 같은 조건, 같은 외모에서 어떤 이성에게 더 많은 호감을 갖는가,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잘 웃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녀 공통적으로 잘 웃고 유머 감각이 있고 그리고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그 설교를 서두에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짜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목소리를 죽이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울하고 화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밝고 기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형제를 섬기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지난 첫 번째 주일, 마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푼 마을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서 주님은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도록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베푼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믿음이 좋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 훌륭한 교사요, 또 위대한 설교자요, 또 그런 분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유머 감각이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재밌게 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유머스럽게 막 재밌게 합니다. 즐겁게 가르치고, 그 재밌게 즐겁게만 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가 열리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많이 배웠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은 알지 못하는구나. 제가 작년에 노키를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모르면 안 보입니다. 도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도자기가 값비싼 걸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잘 몰라도 대단하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옳습니다. 저 오종무 같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아멘 하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주여 옳습니다. 저 이화선 장로 같은 분이 하나님 말씀한다. 저런 사람이 고집세고 말 안 듣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하고 기뻐하니 주여 옳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들리는 것이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더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고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얻은 것이면 선물이 아니죠. 그건 내 상급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예 알았어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해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해석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해석이 되고 우리가 아멘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이해는 함께 가되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이해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에는 알미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는데, 언제나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고 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따르는 것은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좋은 겁니다. 그냥 아빠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엄마가 누구인지,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설득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증명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따지고 달려들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듯다 말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얘기해봐야, 자기 지식을 얘기해봐야, 여러분, 우주 만물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여러분 손톱만큼이라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들 그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지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이나 여러분 다니엘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면 솔로몬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면 빌 게이츠에 비교하겠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록펠러나 솔로몬이나 이런 분들은 각기 그 분야에서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부귀영화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최고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학문과 지식을 섭렵한 사람들이고 또 모든 이 권세를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식 때문이 아니고, 그 보화 때문이 아니고, 그 돈 때문이 아니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빌 게이츠 같은 크리스찬 실업원이 나오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세워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아멘. 떠났습니다.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본대로 바쳐라.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떠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따지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냥 믿었을 뿐이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보니까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보니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지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다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재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왜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작은 소리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음이고, 큰 소리로 떠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송곳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갔다가 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네. 근데 그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어린 아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어른이고 애들이고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옷 벗고 다 들어가서 하듯이 모릅니다. 거기 가서는 저 사람 계급이 소령인지 대령인지 장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런 들은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등을 때를 밀어야 되는데 누가 적당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저기 애들이 하나 있더래요. 야, 너 일로 와, 내 등 좀 밀어놔. 이 사람 학생이 있다가 누가 반말로 등을 밀라고 이게. 아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중3이다 임마. 목욕탕 갈 때는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윗도요 왕이지만 막 기뻐 뛰어왔어요. 허리춤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미갈이 그걸 보다가 조소하고 조롱했어요. 왕의 부하들 앞에 최신물이 없이 저렇게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윗이 그날로부터 미갈하고 잠을 안 잤어요. 평생에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의를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이성으로 분석되고 해석되고 판단받을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게 현대신학이거든요. 현대신학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부활, 육체적 부활과 천지창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도 성경대로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성에 의해서 해석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본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걸 계시해 주시느냐?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저걸 갖다가 내게 줄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가 누가 저걸 갖다가 내게 진리를 줄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일이라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쩌다가 구원받지 누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리니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귀로 듣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요즘에 보라 양육하면서 누가 쓴 글에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절을 읽어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쉽고 재밌는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저만 못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안 받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고 받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돈을 얼마 내면 될까요? 아니면 돌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그 성천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장자불화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촌 스님은 10손가락에다가 불을 지지고 그 타들어가는 걸 막 견디면서 그 길을
가지고 돌을 닦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금식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화내고 인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식도 많이 해봤는데 금식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근데 마지막 4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쓰면 그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물 찾게 하는데 어른들은 못 찾아요. 애들이 잘 찾지. 잘 모르면 그냥 목사님 믿으라는 대로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잘 모르면 목사님 믿어지는 거라는데 안 믿어지는데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줄게요. 와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 저하고 부담스러우면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하니까. 존 번연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재로 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은혜고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왜 거저줬냐?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는 그냥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고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존 번연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철로역정을 쓰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 박히신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요, 오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요, 오 죄인들을 복되게 한 영원한 은혜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